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저는 제공하고 있다고 봐요. 목사님, 사도행전은 언제 끝납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도행전을 좀 짤막짤막하게라도 다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은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이거를 예전에는 몰랐는데 설교하면 할수록,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느껴지는 건데요, 이 사도행전이 교회 실천 대강령이구나.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강령이 바로 사도행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이 때로는 좀 밀리기도 합니다. 밀렸다고 해서 말씀의 중요도에서 밀린다기보다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역들이 있을 때는 사도행전 잠시 쉬었다가 그런 사역들이 탁 들어와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다시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가고 하는데요, 저는 사도행전 설교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통하여 사도행전 교회 실천의 대강령이 분명하게 증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가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잘 모르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덴 사람들이 했는데요, 과연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영적 자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선이 뭐죠? 자선단체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선 남비,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자선 남비에다가 이렇게 겨울만 되면 구세군에서 자선 남비 그 종을 치면서 거기다가 모금을 해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게 자선입니다. 그런데 그 자선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죠? 영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럼 영적 자선이라는 건 뭘까요? 일반적인 자선은 땡그랭 땡그랭 하는 자선 낭비에다가 얼마라도 기부를 하면 그걸 자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 자선이라는 건 뭘까요? 영적 자선이라는 건 바로 전도를 영적 자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하나님을 소개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은혜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놀라운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요, 영적인 자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행전일까요? 사도행전은요, 보통 전도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에요. 다른 말로 영적 자선의 이야기, 영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영적 자선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요, 아덴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 지도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지도입니다. 근데 오늘 아덴은 우리가 더 잘 아는 지명으로 하면 어디라고 그랬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가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배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요, 16장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려오고 여러 가지 베레아라는 지역에서도 하고 어디까지 왔냐? 아덴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아테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이동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여기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테네의 대표적인 신전이요,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한번 좀 제가 이미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러한 파르테논 신전은
그 당시 그리스의 신들을 위한 거기서 제사하는 곳이죠. 신전이 뭐 거기랑 연결된 건 아닙니다만 이 수많은 신들의 모습, 제우스의 모습이 가운데 있기도 하고 뭐 아테나 전쟁의 여신, 이런 여신들, 그리고 바다의 신인 뭐 포세이돈, 하데스, 뭐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요 꽉 차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에 이렇게 가보니까, 아테네에 가보니까 이 수많은 그러한 지역이요 다 신이에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지금 오늘 22절에서부터 그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을 많이는 안 가봤는데요, 치앙마이라는 태국을 좀 가본 적이 있어요. 태국 치앙마이에 가봤는데요, 전통시장 뭐 이런 데를 한번 가봤어요. 그때 어느 집에 갔더니 뭐 조각상 같은 것들이 많이 있던데요, 가만히 살펴봤더니요 온갖 우상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부처상부터 해서. 그리고 힌두교는요 이 뭐 코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코끼리 모양으로 해가지고 막 손이 팔이 뭐 7, 8개씩 달린 그러한 희한한 신들의 모양을 다 조각해가지고 그 집에서 팔고 있더라는 거죠.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그 신이 복을 줄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그 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의 그 수많은 신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많은 신들이 우리 그리스를, 우리 아테네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아테네 지역에는 수많은 신들,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세상은요 제가 볼 때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요 거짓 신들의 세상이에요. 온통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을. 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제 첫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거기에서 이제 연설단 같은 거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아요?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뭐든지 다 신으로 막 만들어 놓는 거죠. 뭐든지 다 신으로 인정을 하면서 섬기고 경배하는 그 아테네 사람들을 지금 본 겁니다. 자, 23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 아니 신 중에 이름이요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알지 못하는 신으로 한번 가보면요, 이제 구레네는 뭐 구스 뭐 그쪽 에디오피아 그쪽 사람인 것 같아요. 에피메네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주전 6세기면 한 500 몇 년 정도 되겠죠. 아덴을요 무서운 역병에서 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아테네에 전염병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 역병을 막았다는 거죠. 그러자 에피메네데스가요 많은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대요. 감사의 제사를. 그런데요 가만히 에피메네데스 생각하니까 이 신한테도 감사하고 이 신한테도 감사하고 감사를 빼먹으면 신이 막 열받아가지고 왜 나한테는 감사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신이 막 해코지를 할까봐 혹시 빠진 신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해서요 희고 검은 양들을 이렇게 풀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양들이 앉은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누구까지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좀 도와줬던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까지 제사를,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적어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아테네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문구가 새겨졌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적어놓은 글을 제가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냐? 신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사실요, 이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어릴 때 저희 부친이 시골에서 목회하셨으니까 이제 어릴 때 어른들이요, 이제 일하다가 농번기 때 일할 때 가장 좋은 시간은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새참 시간입니다. 새참 시간. 새참 먹고 하세요 라고 해서 뭘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럼요, 어른들이 그냥 해서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고시래 그러더라고요. 고시래. 우리 청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고시래가 뭔가, 이게 뭘 이렇게 뭐 음료수를 딸든 뭘 할 수 이렇게 해가지고 휙 보면서 고시래 그러는, 고시래. 이게 뭐냐면 그 우리 밭에서 이렇게 얼쩡거리는 신이 있는데,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요거 먹고 해코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참 먹을 때 너도 좀 나눠줄 테니까 해코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시래 그러면서, 고시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고시래 안 하죠, 잘.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름만 되잖아요. 정월 대보름만 되면 뭐로 하냐면 집 문 앞에다가요, 자기 집 앞에다 이거 지푸라기를 좀 이렇게 살짝 깔아놔요. 깔아놔가지고 그 잡곡밥 조금 하고 전 이런 거 하고 해서 문 앞에다 딱 두는 거예요. 누가 두시라고요? 지나가던 불쌍한 분들 드시라고요? 아니에요. 여기 이 앞에 있는 이 귀신이 좀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좀 해코지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늘 해코지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조상님들에게 있는 거죠. 그거 누가 먹어요? 그거 누가 먹을까요? 개가 먹더라고요. 개가. 조상님 귀신이나 해코지하는 귀신이 그거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개가 먹어요. 개가. 여러분, 우리가 살던 문화권에도 마찬가지야. 정제,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이 있고요, 화장실 가면 치간에 귀신이 있고요, 심지어는 무슨 달걀 귀신이 있고요. 뭔 귀신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디 가면 무슨 뭔 귀신이 있다, 우물 가면 우물 귀신, 토지 신이 있고, 심지어 아기 날 때는 또 삼신 할머니가 와야 된대요. 우리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 본성은 뭔가 알긴 아는 거예요.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기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잘못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참 너무나 우습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 가지고 오는데 그 어떤 한 나무를 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한 나무를 가지고는 나무를 패가지고 장작으로 해가지고 땔감을 써요. 그런데 한 나무를 가지고는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 이게 너희들한테 복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냐 이거죠. 그것도 똑같은 나무 아니냐 이거예요. 똑같은 나무 아니냐.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비는 그것이 옳으냐?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요, 약간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목사님, 지금은 이렇게 현대화된 세상에서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즘 세상에 이 문명이 발달하고 챗 GPT한테 물어보면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이러한 첨단의 세상 속에 뭐가 더 유행하는 줄 아세요? 점이 더 유행합니다. 점이. 타로, 점 보는 거, 이런 게요, 오히려 더 유명해졌어요. 오히려. 예전에 저는 그런 신문을 잘 안 보지만,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스포츠 신문 이런 게 계속 그 부대로 배달이 되더라고요. 왜 오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신문에 보면 항상 오늘의 운세, 신문들 보니까 요즘에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운세,
그거 보면서 오늘의 운세 동쪽으로 가면 길하느니라. 아이고 오늘은 동쪽으로 어디 가야 되겠는데 왜 동쪽으로 가요? 일하려면 그 자리에서 하면 되지요. 이렇게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이 나를 좀 이 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나의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고와 생각 속에 과거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거짓 신들의 세상일 수 있어요. 거짓 신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신들을 쫓아나가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외쳤을까요?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것들이 그릇되다는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바로 알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지금 어떤 일이 있죠?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사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죠. 자, 3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3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테네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면서, 그러면 아는 신들은 또 얼마나 많이 섬겼겠어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 플러스해서 섬기면서 복을 구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공의로 심판한 날이 있다는 거죠. 공의로 심판할 날이,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거 뭐죠?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시대를 능가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요, 알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27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요 더듬어 가지고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듬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내신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 니들이 아는 신, 그런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만한 신,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오늘 지금 이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자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자선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으로 초대하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항상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우리 주변에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진짜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신임 우리 중직자분들, 임직자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의 기도에 또 하나 기도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연초가 되면 저도 여러분들이 새해에 적어주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일 그거 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죄송해요. 근데 그걸 제가 넘겨봅니다. 넘겨보면서 기도해요. 거기에 뭘 꼭 적게 하냐면 올해에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이름을 적는 란이 두거든요. 그래요.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자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을 대상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영적인 자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을 잘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뭘 준비하는 줄 아세요? 온 가족 교회 오는 날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시간들을 만들죠? 행복 나눔 축제, 이러한 전도의 시간들을 작정하고 초대할 수 있는 전도의 시간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 때, 추수감사절 때 했잖아요. 그때 오셨던 분들 중에 또 최근에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초청을 받고 와서 등록을 안 하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등록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요, 우리 이제 교육자 수련회 다음 주 월화수 가거든요. 그래서 통계 자료들을 보는데 12월부터, 작년 12월 달 11일부터 지난주까지 해서 교회에 약 한 32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교회 방문하신 게 아니라 등록하셨습니다. 등록. 32분이. 여러분, 최근에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도 등록을 하시는 초신자분들 계시고요, 또 교회를 찾는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러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야. 아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건 이제 내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영적인 자선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듯이 우리에게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몸된 교회로 초청해 보세요. 그러할 때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무엇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증거하는 사명. 목사님, 한번 데려왔는데요, 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실 수 있어요. 한번 데려와서 예배 한번 간신히 드려줬는데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한번 나왔잖아요. 2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3번째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교회를 다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문턱이 낮아져서 이제는 한 달에 1번, 그러다 한 달에 2번, 그러다가 한 달에 3-4번, 그러다가 마음을 열고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영혼 10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덴에 2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2절 말씀을 좀 제가 읽어보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죠? 조롱했습니다. 조롱.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뭐 하겠다는 거죠? 다시 듣겠다 하니, 아테네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비슷하냐? 물건 사러 가잖아요. 물건을 쭉 봐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럼 주인한테 무슨 말하고 가죠? 다음에 다시 올게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또 이런 말도 해요. 둘러보고 올게요. 그건요, 안 살게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아테네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거는요, 간접적인 거부입니다. 네 말 안 듣겠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둘러보고 올게요. 오긴 뭘 와요? 듣긴 뭘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요, 그 가운데를 어떻게 했어요? 떠났습니다. 떠났지만 어떠한 일이 34절에 있습니까? 이 열매인데요. 3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마리와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기에요. 몇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아레오바고의 이거 좀 높은 사람 같아요. 관리, 거기 사람들이 토론하고 하는 것들을 주재하는 아레오바고에는 한 30-40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관리 중에 디오노시오라는 이 사람, 그리고 여성분의 이름이 있어요. 다마리라는 그 여성분이 있는데, 이 다마리, 자신의 이름, 여성 이름이 있다는 것은 좀 지체 높은 신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실패했다. 왜 실패했냐? 몇몇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18장에 가면 어디가 나오냐? 고린도가 나옵니다. 고린도에서는 이제 아덴에서는 실패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해서 고린도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덴은 아덴으로서의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무슨 갈 때마다 월척 잡고 대박 만선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열매가 미미하기도 했어요.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 믿어요. 그렇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화요일마다 우리 전도팀이 전도하고 있어요. 화요일마다 하는 전도, 어떤 때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도 걸어주고 이야기도 하고 관심도 보이기도 해요. 어떤 때는 날씨는 덥고 힘든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이 건빵 빨리 나눠주고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안 오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요, 그럴 때도 신실하게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복음을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꼭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와서 그 수치를 따져서 이번에 지역에서 거점에서 전도해가지고 몇 명이나 돌아왔냐,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미미하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일이야, 이게 낭비다 라고요 딱 그만둔다 그러면 그거는요 교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끊임없이 꾸준히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사실 여러분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아니 우리 세안교회가 이곳에 있은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안교회를 요 앞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지역사회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참 많이 들어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지. 우리의 지역사회에 여기에 이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를 알리고 복음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은 심령들에게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우리말 좀 풀어서 하면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아멘을 2번이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중요한 것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망 안에 거하고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고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도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자선을 끝까지 교회는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통하여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우리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 말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복음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되신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복음을 증거해야지만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허다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